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6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어 했는데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이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죄된 생각만 가지고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면서 모든 계획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죄악된 그 세상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 기록으로만 우리가 생각하면 충격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냥 희미한 그런 옛날 이야기로서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죄악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노아였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패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멸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땅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가운데 준비를 시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고 그 방주를 짓게 해서 또한 암수 모든 동물들을 다 그 방주에 모으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암수 7,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이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시고자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홍수가 이제 일어납니다. 40주야를 완전히 온 지면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물이 얼마나 가득 찼을까요? 가장 높은 산 위에까지 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습니다. 물이 150일 동안 넘쳐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이제는 물고기들은 살아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무태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의 삶입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으십니다. 삶의 예배로 삶의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9장 13절에 보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사이에 어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비가 온 뒤에 보면 딱 무지개가 뜨잖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이제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의 그 모습을 봅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통해서 이제 벌거벗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자고 있는 그 모습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봤습니다. 함이 보고 형제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이제 뒷걸음치면서 딱 아버지의 그 벌거벗음을 갖다가 덮어주고 이제 나옵니다.
알렸던 함과 또한 뒷걸음치면서 하체를 가렸던 셈과 야벳, 어떻게 되었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알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제는 욕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술을 취했다고 하면서 떠벌리는 그 함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러운 그 모습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그것을 떠버린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부끄러운 모습에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떠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가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야벳은 어떻게 됩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쳐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추악한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들의 그 초함을 이제는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대의 그 마음을, 찢겨진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내리치십니다. 1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읍과 탑을 건설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 끝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절에 보십시오.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세웠던 그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이 앞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나갑시다.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분명하게 묻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삶의 제단을 세우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거하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묻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재단을 날마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